우리 복습할까요? 2제 한 번씩 복습. 예전에 정인산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셨죠.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 반복이다.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인산 목사님 한번 그 얘기했을 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거 우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요한계시록 복습.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되는 핵심 구절이 뭐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럼 요한계시록이 이거 켜지지가 여기구나. 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9절 보면 요한이 뭐 하죠? 지금 내가 본 것. 그다음 뭐예요? 지금 있는 일. 그다음 뭐요? 장차 될 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본 것. 그게 몇 장이에요? 1장.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중에서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2장, 3장은 지상에 있는 7교회. 4장, 5장은 천상. 즉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있는 일. 그다음은 장차 될 일. 이게 요한계시록 구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24장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24장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모든 전체 백성.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의 24반열의 두목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 교회의 뭐예요? 대표들. 그 다음 천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천사는 수만의 수천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천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또 24보좌가 있기 때문에 천사는 아닌, 천사보다는 뭐하다? 조금 높은 계급의 그런 천사일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 왕들. 그 다음 내 생물은, 우리는 천국에서 어디에 앉아 있는다?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자리는 여기에서 사실 이 땅에서 함도 뭐 그닥 그 자리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천국 가서는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 그 다음 내 생물은 첫 번째 어떤 생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사자, 두 번째가 송아지, 세 번째가 사람, 네 번째가 독수리. 그렇죠.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고, 그냥 뭐라고 그랬죠? 네, 동서남 모든 대표 생물을 나타낸다 그랬죠. 대표로 할 때 주로 네 생물, 네 천사 계속 나와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뭐 네 생물이, 사자는 꼭 뭘 의미한다, 송아지는 꼭 뭘 의미한다, 사람은 꼭 뭘 의미한다라고 해서 뭐 요한복음, 사복음서라든지 어떤 인물을 너무 거기다 갖다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굳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일곱인. 자, 일곱인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와요? 백마.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다시.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정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각각 뗄 때 네 번째 인까지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령을 의미하고 그 색깔이 주는 의미가 각각, 그리고 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 인 백마기 때문에 백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해석이 어떻다 그랬죠?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백마도 전쟁이다. 활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그 백말이 어떤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심판을 본다고요? 네, 로마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경우 있고, 두 번째에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붉은 말은 뭘 의미해요? 네, 전쟁을 의미해요. 나중에 오늘 뒤에 나오는데 오늘 용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용. 용 좋아해요? 싫어하시죠? 용은 이제 성경에서 용이 나오는데요.
용이 나오면 용은 이제 사탄을 의미해요. 이따 뒤에 나오는데 붉은 색깔 용이 나와요. 그래서 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외한 붉은색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의 붉은색은 항상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전쟁.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화를 깨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네, 평화를 제하는. 나중에 붉은 용이 나와요. 무슨 용이 나온다고요? 붉은 용.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용이라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용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용은 성경에서 용은 뭘 상징한다고요? 네, 사탄을 상징해요. 네 번째는 무슨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라 그랬죠? 이 땅에 뭐가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돼서 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가가 계속 치솟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몸 안에 있는 욕심들을 많이 버리려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좀 살이 빠졌나요? 죄송해요. 이거 녹화된다 그래가지고 나 몰랐거든요. 저 녹화하는지도 몰랐어요. 녹화하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는데 자꾸 스스로 얘기하긴 뭐하는데 좀 빠졌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좀, 그래서 한 3주 동안 밥을 먹는 게 즐겁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빨을 3개를 뽑았어요. 밑에 어금니 2개, 위에 하나. 근데 신기한 게 안 아파요. 와, 뽑고 나니까 안 아파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턴이 그냥 진짜 막 가슴에 와닿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다시 식욕이 돋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갑자기 식욕이 돋기 시작해서 막 제가 바닐라 라떼,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막 다 끊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오늘 아침 오늘도 여기 오는데 북카페를 막 제가 막 방황했잖아요. 바닐라 라떼 하면서 사람이 그런데 뭐 무조건 너무 뭐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훈련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5번째인을 떼면 뭐라 그랬죠? 순교자의 탄원이라고 그랬죠? 순교자들이 탄원하고, 6번째인은 뭐예요? 큰 지진, 해와 달과 별. 그래서 몇 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4분의 1. 그럼 나중에 나팔이 가면서는 4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랬죠? 3분의 1. 그러니까 인보다는 뭐예요? 나팔이 더 어때요? 나팔이 더 강하다. 더 이 재앙 자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14만 4천. 자, 14만 4천을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의 실제적인 숫자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무조건 틀려요. 복음질권 내에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자체를 실질적인 숫자로 보는 거는 다 틀렸다고 봐요. 상징적인 해석인데 14만 4천의 실제적인 숫자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다고 보는 분도 있죠. 자, 뒤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누구라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이겠죠. 그럼 14만 4천도 하나님의 전체 백성으로 보면 이 14만 4천과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고,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뭐예요? 백성.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뭘 해요? 두 증인과의 관계로 해서 말세에 뭐예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뭐라고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일꾼. 이 사람들은 뭘 각오해야 된다 그랬죠? 뭘 각오해요? 죽음. 순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요,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역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교도 은사다. 은사이다. 안 받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로마 당시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교당했나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죠. 그런데 숨어 있으면 다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숨어 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추수를 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들은 뭘 각오해야 돼요? 네, 순교를 각오해야죠. 그래서 14만 4천은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오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14만 4천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보면 순교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두 증인 기억나시죠? 예, 두 증인에 대해서도 그들도 역시 순교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고 14만 4천의 숫자는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12 곱하기 뭐요? 1000. 10의 완전한 세 자릿수. 10 곱하기 10 하면 뭐예요? 1000이죠. 1000에다 12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인보다는 재앙의 강도가 어떻다 그랬죠? 더 세다. 첫 번째부터 뭐가 나와요? 피 섞인 뭐예요? 우박과 불. 그래서 수목의 몇 분의 1이 탄다 그랬죠? 예,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재앙 자체가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일곱 인은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어떻다 그랬죠? 비슷하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일곱 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나타날 징조랑 거의 비슷하고 일곱 나팔은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다니엘 말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뭐요? 10가지 재앙과 많이 비슷하죠. 피 섞인 우박과 불.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떻게 돼요? 불 붙는 큰 산. 그래서 바다에 퍼져서 3분의 1이 뭐가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불면 어떻게 돼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쓴 쑥이 나와서 이 쓴 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쓴 쑥으로 물로 죽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비진리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은 세 번째 나팔까지 갔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또 이 나팔이라든 이 재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서 비진리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그 비진리로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정말 아쉬운 얘기지만 그 당시도 보면 알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도하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 이제 예비처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제가 예비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비처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피난시키기 전까지 이 재앙을 그리스도인도 겪어야 안 겪어요? 그리스도인도 겪어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강의와 수많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참고 견디어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배도한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이마의 표를 인을 받는다. 그래서 짐승 666을 받는 사람들이 로마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에 숨어서 좀 피난처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내가 카타콤에 살아있다고 해서 안전해요, 안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님만 부인하면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자.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해서 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비진리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나팔입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불면 어떻게 돼요? 해와 별과 별이 다 뭐예요? 예, 떨어져. 3분의 1 떨어지면서 어둠이 어떻게 해요? 짙어진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이 재앙의 또 일부에 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별이 어떻게 해요? 무저갱이 열쇠를 받고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와 함께 황충. 황충이 올라와서 누구를 쏴요? 이마에 인침을 받죠. 즉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5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때는 안 받아요. 할렐루야. 좋으시죠? 그래서 이때 오늘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용과 해를 입은 여자 나오면서 해를 입은 여자에 나오면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처로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이 5번째 나팔을 연결시켜 보면 5번째 나팔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따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정확하지는 않아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보호하실지는 모르지만 애굽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다 겪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2번만 더 참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은 뭐예요? 큰 강 유브라데, 이거 전이죠.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뭐가 일어나요? 네 천사가 일어나서 마병대가 2만만. 그래서 이 여기에서 큰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어디에서요? 큰 강 유브라데.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는 오늘로 치면 뭐예요? 오늘로 치면 중동이죠.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연구할 당시만 해도 중동에 전쟁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중동에 전쟁이 많았어요. 걸프전도 있었고 막.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날 것이다? 중동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을 지리적으로 중동에 있기 때문에 이 6번째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들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굳이 꼭 중동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 어딘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분 꽤 많아요. 조심하세요. 대한민국일 수는 없기를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네, 물론 그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요? 북한, 중국, 밑에 대만, 일본에서 이 모든 나라들이 거의 전쟁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무기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거의 탑 10이 다 이 주변에 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6번째이고 2번째 그 다음 배운 게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은 누구로 본다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건 뭐예요? 율법과 선지서로 보는 견해라 그랬죠? 율법과 뭐로 본다고요? 선지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죽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에녹이 있지만 에녹은 딱 한 절로 이렇게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 약속의 땅을 보면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 같은 데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의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서서 뭘 봤어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그걸 본 그 장소지. 지금도 느보산에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래서 모세를 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봐요? 데려가셨다고. 그걸 또 엘리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셨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순교할 것이다. 앞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두 증인을 어떻게 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또 다른 견해는 뭐예요? 상징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어떤 견해? 그냥 일반적인 교회, 말세의 교회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증인을.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대환란의 전반기 동안 추수의 뭐예요? 사역을 감당할. 아까 누구와 같은 거죠?
14만 4천과 같은 그런 대환란의 전반기 동안에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기는 지금 제가 질문한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답했다. 그냥 머릿속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딱 박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거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딱 손들어서 지금까지 한 거 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복습을 2주에 매주 하진 않고요. 진도가 있어서 매주 할 수는 없고 2주에 한 번 걸로 이렇게 진도 나갈 때 한 12월 말쯤 되면 이제 머릿속에 쭉 제가 한 게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 우리 요한계시록 해를 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책 강연 있으시죠? 자, 우리 12장 1절부터 갑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요.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옷이라는 것이 빠지니까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뭔가 상처를 받은 여자라고 해석했거든요. 그 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해는 뭐죠? 선. 그렇죠.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건 뭐예요? 태양을 옷 입었다니까 갑자기 막 표현이 왔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태양과 같이 빛난 옷을 입은 여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해는 닫혔다는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나는 해와 같은 빛나는 옷을 입은 여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해석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요? 예, 마리아라고 보는 거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태어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뭘로 봐요? 메시아적 공동체. 이상적인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 초림의 예수로 본다면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고 두 번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적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을 말한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신구약의 뭐예요? 통일된 교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라고 본다고요? 마리아. 두 번째는 메시아적 공동체 이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신구약의 통일된 교회. 네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신령한 교회. 그러니까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마리아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신구약의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신령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안 낳아요? 2절에 보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면 뭐예요? 부르짖자. 세 번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어서 갑자기 해산 때가 돼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 흉내낼 수는 없고 이해 가시죠? 아파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때 지금 저희 아내가 옆에 저기 뒤에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못 하는데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죄송해요. 고통을 자기가 겪어봐야 어떻게 해요? 알죠.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저는 넷이나 옆에서 지켜봐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앞에 뭐가 지키고 있어요? 무슨 용? 여기 보면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불다라고 하지 말고 마귀를 상징할 때는 어쨌든 사단은 마귀라고 부르고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단, 이 마귀는 어쨌든 천사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크다라는 말을 붙여요. 무슨 용? 큰 용. 거기다 또 앞에 뭐 붙여요? 붉은. 거기 3절에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이게 누굴 말한다고요? 사단을 나타내요. 마귀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그 앞에 머리가 뭐래요? 머리가 몇 개래요? 이게 뿔이 몇 개래요? 10. 이게 나중에 7 머리에 또 뭐가 있어요? 왕관 있죠. 이거 뭐 꼭 흉내내는 것 같지 않아요? 참고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방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모방이라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모방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죠. 사단은요 교묘해요. 교묘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본 거를 예수님이 지금 7별, 7왕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요? 머리가 몇 개래요? 7개. 왜 7개를 할까요? 자기도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에도 뭐가 있어요? 또 왕관이 있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저희 뒤에 이제 나오지만 마귀가 하나님 흉내 많이 내요. 마귀가 왜 쫓겨났어요? 자기가 뭐 되려고 했어요? 자기도 뭐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자녀는 좋으시죠?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역적인 측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은 누굴 따라가요? 주인을 따라가거든요. 그 주인이란 뜻이 큐리오스거든요. 종이란 뜻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servant라 그래서 그런 하인이 아니에요. 듀로스라 그래요. 듀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듀로스는 종이에요. 종. 다른 말로 노예.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노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습성을 다 버려야 되는데 마귀는 어쩌다 쫓겨났어요? 그게 뒤에 보면 4절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본인만 쫓겨나온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누구를 따른다고요? 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고 그 천사 중에 천사장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 천사장 중에 한 명이 누구? 여기 나오는 이 큰 용, 붉은 용이 한마디로 누구?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그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3분의 1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몇 번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어떻게 했어요? 던져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사단을 쫓아다니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막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것들이 다 누구냐면 사단이고 또 누구예요? 신천지죠.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누구예요? 3분의 1. 그게 뒤에도 나오는데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그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자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천사라고 표현해도 돼요. 근데 이제 천사라는 표현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옛뱀 큰 용이 전쟁에서 싸워서 져요. 당연히 지죠. 왜냐, 우리 하나님이 짱이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내가 너무나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누구랑가 또 맞붙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맞붙으려고 했다가 우리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져서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 읽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12장 6절이 바로 예비처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1260일 나왔죠? 이 1260일이 딱 3년 반 때예요. 3년 반 때라는 건 몇 개월이에요? 나중에 42개월. 제 말 이해 가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36개월, 1년이 3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36개월이죠. 거기다 6개월 더하면 42개월이죠. 자, 성경에서 42개월, 1260일, 환란의 전반기, 뭐 3년 반 때 이런 말 나오면 다 뭐라고요? 신년 대환란의 어느 거예요? 딱 중간. 그러니까 1260일을 그 여자가 도망가는데, 그 여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여자는 마리아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1260일 동안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곳에, 여기 보면 우리 6절에 보면 그를 뭐 하기 위해서? 양육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늘의 전쟁, 우리 7절부터 전쟁이 나요.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이제 천상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누구냐면 미카엘, 우리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또 다른 천사장이에요. 이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사자들은 또 누구라 그랬죠? 다른 표현으로 천사.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또 누가 싸워요? 용과 용의 사자들도 있죠. 7절에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천상에서 천사들은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쫓겨나죠. 그래서 9절이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쫓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전쟁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는 뜻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뭘 잘한다고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참소하면서 우리의 기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다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보다는, 여기 혹시 나이 제일 많으신 분 죄송한데 만약 90세라고 치시면 90세보다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우린 그건 확실하게 알죠. 많아요.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기간 동안 훈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뭐 시킬 수 있는가? 타락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능통해 있어요.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능통해 있는 사단 마귀가 내 앞에서 겨우 40년, 50년, 60년에 70년의 신앙생활하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뭘 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혹시 읽어보신 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정말 아쉬운 게요,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도 쓰신 그 C.S. 루이스가 쓴 책에 순전한 기독교, 그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 그 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기술한 책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런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조금 어렵게 쓰셨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제가 보기에 천재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머리를 좋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분이 쓴 그 놀라운 글씨 필체를 누군가 한국분이 번역해서 제대로 진짜 잘 번역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번역을 정말 번역하신 분 내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사실 영어로 읽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그분이 그 쓴 대로 읽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번역해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으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래요. 어려워요. 근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0번 읽으면 돼요. 한 번 읽어갖고 이해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왜냐면 그분 진짜 천재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 번 읽고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그냥 이해하는 정도는 굉장한 독서량이 있으신 분들, 책을 막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꼭 읽어봐야 할 책인 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유혹하는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신 분도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요,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을 한순간에 빼앗는 방법을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기쁘고 이 교회를 나설 때, 성전을 떠나갈 때 막 마음이 들뜬데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 알아요. 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뭐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래서 사단과 그의 따르는 무리들은 지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 그래서 사단도 2시부터 4시까지는 쉰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니까? 네, 그때 일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어떤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막 사역을 하거나 막 이런 게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니까 사단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커피 브레이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를 여러분 혹시 사파리 같은 데 가시거나 그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혹시 사자 보시죠? 사자가 동물 이렇게 낚는 거 보시죠? 저는 일부러라도 가끔씩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자가요, 그 먹이를 물 때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힘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한 번 물면 놀려고 해요, 안 놀려고 그래요? 안 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급소를 딱 공격해요. 이게 엄청난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뭐 한다 그래요?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원수 마귀의 뭐예요? 네, 타겟들이에요. 타겟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급적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대천덕 신부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면 누군가에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을 갈고 닦은 훈련 받으신 분들도 한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면, 한순간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뭐하면, 행동하면 잘못될 수 있다. 마귀가 내려와서 우리를 이제 지금 이제 공격해요. 그래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뒤에 보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박해한다. 그래서 밖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뭐예요?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 말이 아까 앞에는 뭐 나온 거예요? 1260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1년이 이미 지났죠. 그럼 뭐가요? 한 때가 지났죠. 그다음 또 두 때 지나고 가면 그게 3년 반. 그러니까 결국 한 때, 두 때, 반때하고 1260일, 42개월은 다 같은 말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이요) 17절이요. 그래서 하늘의 패배우 땅에 내려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면서 여자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받은 양육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고, 이게 이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 홍해의 반대적 현상인데 비진리가 넘쳐난다. 그래서 진리를 비진리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교회가 계속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뒤에 넘어갑니다. 두 짐승 나와요. 우리 뭐 가끔 요즘에 막 짐승 같은 남자 막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짐승 같은 남자 뒤에 나오는데 두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상호 존중하시고 상호 내조하시고 서로 함께 페리코라시스라 그래서 즐거워하세요. 서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세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제일 낮게 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가 딱 그걸 봤어요. 옛뱀이, 용이, 큰 붉은 용이 그걸 보니까 저기도 보니까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있죠? 그래, 그럼 우리도 이제 삼위일체를 한번 이뤄보자. 짝퉁 세 마리가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 큰 용이, 붉은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줘요. 근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자, 그 말입니다. 우리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짐승은 오늘날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당시로 표현하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죠. 이해가시죠? 사단이 한 사람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그를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똑같죠? 머리가 몇 개예요? 7이다. 이거 다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주셨죠? 자, 큰 용, 붉은 용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뭐예요? 그에게 뭐 했다? 주었더라.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에 거짓의 아비면서 뭘 잘한다 그랬죠? 짝퉁이니까 뭘 잘해요? 짝퉁은 뭘 해요? 모방을 잘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십자가에 지셨죠? 십자가에 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흉내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흉내 내고 싶죠?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시작. 3절 시작. 자, 마귀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내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없으니까 짝퉁은 보세요. 짝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짝퉁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아니면 반쯤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죽으셔서 며칠이 지났어요? 3일.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거의 죽을 뻔했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거짓 진리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아니 이 용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를 따르게 하려면 적그리스도니까 비슷하게 하려고 뭐라 그래요? 머리 하나가 뭐예요? 상하여 죽었어요. 죽게 된 것 같았어요. 죽게 된 것,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았어요. 그냥 온 땅이 어떻게 해요? 그를 놀랍게 해서 뭘 따라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쯤 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막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과장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중에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라도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자꾸 녹화를 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은 다 알아서 들으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중요한 건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로마의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우리 오늘날 마지막 때 과연 용이 누군가에게 그 권세를 줄 것이냐? 무슨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줄 것이냐라는 되는 권세를 줄 것이냐 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로마의 황제처럼 교황으로 봐요. 누구로 본다고요? 교황으로 봐요. 교황이 곧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살짝 죽은 것 같아서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따라요. 근데 저는 근거는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근거를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럽 연합, 예전까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럽 연합을 얘기하면서 유럽 연합의 수장이 그 유럽 연합의 수장이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여기 나오는 진짜 적그리스도 용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당시에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요. 당시 도미시안이가 굉장히 죽을 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상처를 갖고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았다 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막 엄청 핍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 우리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뭐예요? 견디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적그리스도가 뭐 교황이다. 그러면 천주교 하시는 분들 난리 나요. 진짜요? 그렇지 않겠어요? 난리가 나요. 아마 천주교에서 저를 죽이러 갈지도 몰라요. 감히 어떻게 교황을. 근데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에서 이제 교황 무호소를 증정하잖아요. 뭘 한다고요? 교황 무호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황은 틀릴 수가 없다.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교황이 결정하면,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럽이 지금 연합을 했잖아요. 유럽 연합이 시작했을 때 10개 국가로 시작했대요. 우리 뒤에 보면 10 나오죠? 10 왕관 나오죠? 10 왕관 나와서 유럽 연합이 시작해서 이제 유럽 연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유럽 연합이 힘을 발휘해요, 안 발휘해요? 발휘 못해요, 아직.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럽 연합이 말 그대로 유럽을 연합했지만 생각만큼 미국이나 뭐 이런 중국 같이 큰 힘을 발휘해 발휘 못해요, 지금. 발휘 못하니까 막 도중에 나오겠다는 나라들도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일시킬 한 사람이 있다. 결국 경제로 통일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결국 하나 통일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종교. 그럼 기독교가 될 것이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랄 사실인데 뭐냐면 유럽은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이차영 선교사님 프랑스에서 선교하시잖아요. 기독교 인구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 존 칼빈 아시죠? 존 칼빈이 나오는 프랑스,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3%예요. 상상 가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용이 뭐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준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뒤에 보면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앞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는 같은 힘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뒤에 보면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4절이요. 결국은 아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큰 용이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줬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또 뭘 줘요? 힘을 주고 권세를 줘서 이들이 누구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적그리스도를 뭐하게 만들어요?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분이 야 칼에 상하였다 다시 태어나신 분이라고 선지자들이 막 생겨나죠. 그게 둘째 짐승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 2마리 나오죠. 이 짐승 2마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큰 붉은 용한테 받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구들?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이요) 그 다음에 18절이요. 네, 이제 마무리가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666 얘기할 거예요. 666 얘기하는데, 자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큰 붉은 용이 두 번째,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권세를 줘요. 그가 거의 죽을 뻔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세를 행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면서 또 땅에서 올라오는 누가 있어요? 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또 얘를 따라요. 그러면서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을 뭐하게 만들어요? 숭배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표를 하나 주는데 그 표를 받지 못하면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뭐예요? 15절에 보면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해요? 다
죽이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로마 제국으로 본다. 이건 네로 황제를 말해요. 네로 황제를 숫자로 표기하면 당시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표기하면 그 네로라는 숫자를 표기하면 666이 돼요. 그래서 이 666은 누굴 표시한다? 네로. 그래서 네로 왕자가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네로나 이제 도미시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 이마에 표라는 건 표현은 이제 뭐냐면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통과. 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7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죠.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걸 따라가니까 뭐예요? 6이라고 표현해서 666은 7을 따라가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수다. 그러니까 7보다 못한 수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뭐예요? 매매 수단의 수.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조금 오바됐는데 그래도 다 듣고 싶으시죠? 마지막 때 이제 청황색 말도 나오고 검은색 말도 나오고 막 환란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힘이 막강해져요.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표시로 이마에 뭐예요? 666인데 이 666을 꼭 666이라고 표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뭘 할 수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결국 뭐예요?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할 수 없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탄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에서 베리칩 나올 때 한참 질문 많이 했거든요.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냐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베리칩은 666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리칩이라는 건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의료에 나타나는 의료에 대한 표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몸에 뭔가를 지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다음 세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핸드폰 하나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핸드폰 하나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핸드폰 하나로 은행 송금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결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는 이제는 최근에 나온 건데 그냥 동원 참치캔 하나도 주문할 수 있어요. 동원 참치캔 하나도 그냥 이거 하나로 딱 클릭하면 바로 주문돼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편리함과 편함과 모든 것을 추구하는 시대 때 순간적으로 이 핸드폰 뺐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못 견뎌내요. 절대 못 견뎌내요. 아이들 핸드폰 딱 순간 뺏는 순간 뭐예요? 불안해. 그런데 이 핸드폰도 커요, 안 커요? 지금 좀 크잖아요. 들고 다니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여러분 안 귀찮으신가 보구나. 조만간 우리 아이들은 이것도 귀찮아요. 그럼 뭘 할까요? 이제 이것조차도 갖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뭐가 제일 편해요? 뭐가 제일 편해요? 여기 또 하나 뭐 넣으면? 칩 넣으면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이 기술이 이미 있어요.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20년 30년 지나서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 이 세대 때 누군가 한 명의 경제권을 가진 적그리스도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더 이상 나한테 숭배하지 않으면 이거 다 뺐을 거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면 그걸 견뎌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과연 그때 누가 견디겠냐는 거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물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신겨줄 한 가지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런데 사단 마귀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 못해요. 그럼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전략은 뭘까요? 사람들을 하여금 뭐하게 해요? 참고 인내하지 못하게 해요. 결국 다 뺏어버리면 결국은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에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끝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가까우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훈련되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참고 견디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심어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